할렐루야. 안산 동산교회 사부 예배 함께하고 계신 우리 대학 청년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웰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서로 웰컴할 건데요,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나의 좌우 앞뒤에 앉아있는, 또 서있는,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너무 좋으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웃음이 절로 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얼굴에 웃음을 띠고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공의 삶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주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이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그리고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 그 나라 꿈꾸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던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더욱 품게 하시고 사랑하기 힘든 상황과 용납하기 힘든 상황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 셀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며 매 순간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 있을 셀모임 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게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이르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는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집에서 또는 출타 중에 해외 근무지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시작해 볼게요. 한동안 좀 유행했던 그런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인데 초등학생들이 시험 문제에 엉뚱한 답을 썼는데 참 기발하다 해서 한동안 회자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적어보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고요. 어떤 아저씨가 한밤중에 술에 취해서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서 밑에 밑줄이 있고 맨 끝에 힌트로 가라는 단어, 맨 마지막 단어 하나 힌트로 주어졌어요. 자,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성방가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근데 그 밑에 또 빨간 글씨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사실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빠가 많이 힘드신가 봐. 제가 그 지점에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막 그렇게 술 취해서 노래 부르고 막 소란 피우고 그러면은 저 사람 뭐야? 사실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아빠가 많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며 긍휼하게 본 그 마음이 저를 좀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많이 힘들지? 그래 한마디 더 합시다. 그래도 취해서 노래 부르는 건 안 돼. 길에서 그렇게 하지 마. 네. 자,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을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릴리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호수의 동쪽 부근이에요. 동쪽 지역인데 여기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일부는 물론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 남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동쪽 저편으로는 이제 요르단이 있죠. 오늘날에는 자, 그쪽은 이방인 지역인데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즉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우고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도착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귀인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라는 것은 성경은 귀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나 또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떠도는 홀령처럼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인간을 겁을 주고 미혹하기 위한 마귀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이 나올 때는 그냥 악귀, 마귀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저는 그냥 귀신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을 보니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폭력적이었고요. 사회와 가정에서 단절이 되어서 함께 살 수 없죠. 그런 지경이면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광야나 또는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 그 사람에게서 빨리 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기겁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정확하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면서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하는 얘기죠. 귀신 들림의 현상은 그 사람의 인격은 지워지고 그 속에 있는 다른 영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참 흥미롭게 들려요.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보거나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악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판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고 마귀가 훌륭하다고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을지언정 예수님을 섬기거나 순종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따르는 것이야말로 정말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마귀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의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마귀는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한둘이 아니고 그냥 몇 천이 떼를 지어서 그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좀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수천의 군대 귀신이 딱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의 비참함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군대 귀신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것은 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봐야 한 사람 붙잡고 있고요. 그 군대 귀신은 지금 예수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무저갱에 던지지 마시고 대신 저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무저갱이라고 번역된 말, 영어 성경 보면 아마 에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깊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께서 사탄도 집어 던지실 심판의 장소가 무저갱이에요. 예수님께 거기 던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깨끗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돼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돼지는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를 사육하거나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돼지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가도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돼지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 지역에서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요, 로마 시대에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에서 제물로 바칠 때 제일 좋은 희생 제물로 돼지를 뽑았어요. 살이 통통하고 드리기 좋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상황이 마귀가 귀신이 돼지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그 전해 내려오던 그 토속 신앙 중에 하나가 진짜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가 있었대요. 정확하게는 그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나 가축의 어린 새끼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알려져 있는 귀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도 가나안에 존재했다고 해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이방 땅에 군대 귀신이 다른 동물도 아닌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것은 참 흥미로운 그 접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또 그런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입 다물고 무저갱으로 꺼져라 이러면서 던져버렸을 텐데, 바로 그냥 심판을 해버렸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추측은 제가 이 시간에 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그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은 전혀 아까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근의 비탈에서 모여있던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자 이 돼지 2,000마리는 순식간에 귀신 들린 돼지가 됩니다. 아마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종종 등장하지만 귀신 들린 동물은 아마 이게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더니 모조리 몰사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요. 이것을 모두 목격한 돼지치기들은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이 귀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봤더니 지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돼서 온전히 회복돼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의 발에 앉았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돼지치기들이 동네로 또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을 겁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그 지역을 발굴해 보면 돼지 떼들이 아마 몰사했었을 지역과 이제 오늘날 거라사로 알려져 있는 성읍은 거리가 꽤 있거든요. 같은 지역이지만 내륙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지금 이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 나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거라사 주민들이 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귀신 들린 사람,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치료됐다고 기뻐하며 놀라워할 텐데 겁을 먹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선 하나는, 거라사 주민들은 귀신 나간 사람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소중한 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었구나 라고 기뻐하며 환영해야 할 텐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강력하신 거룩하신 분이란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거라사 성읍으로 들어가면 거라사 사람들이 지금까지 숭배해 오던 신과 충돌해서 자기들에게 혹시 더 큰 재앙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이미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미신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덜어봅니다. 많진 않아요. 옛날엔 좀 많았어요. 요즘엔 좀 덜한데, 특히 이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미신이나 무당 찾아가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무속신앙 쪽에 있는 분들은 누가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에게 화를 당할까, 부정을 탈까 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이렇게 박해를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간혹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인데, 거라사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기적을 선택하기보다는 계속 돼지를 제물로 바치며 우상신을 또는 마귀를 달래는, 그러면서 돼지를 한 마리라도 더 이상은 손해보면 안 된다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갈릴리 쪽으로, 유대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친히 성내로 들어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대신 귀신 나간 사람을 파송하십니다.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람은 자신이 살던 성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담긴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제압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을 잘 꼼꼼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은 소위 정말 귀신 들린 현상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현상을 고치시고 사람을 구하시는 그런 축귀, 세상에서는 간혹 구마라고도 부르지만 그런 축귀 활동만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더 주님이 하시는 더 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선은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인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도 끊어내고 정말 인간답지 않게 다니던 그 모습, 거기에는 폭력성이 있고요, 비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가 있고요, 소외가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단절돼서 홀로 살아가는 소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이 사람은 무덤가에 항상 지냈어요. 죽음을 늘 옆에 두고 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황폐함, 광야로 종종 나갔죠.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함. 예수님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사역은 결국 이와 같은 폭력성과 비인간성과 무질서와 죽음의 그림자와 황폐함, 인간의 소외, 이런 부분들과 예수님이 싸우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그 귀신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사실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단을 부르는 단어예요. 요즘으로 치면야 요즘 편제에서는 보통 여단 정도에 속하지만 그래도 로마 시대의 로마군 편제 안에서 최소 5,000명, 최대 6,000명의 병사로 구성된 부대가 이제 로마군에서는 제일 큰 단위의 부대였기 때문에 종종 로마 군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로마 군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칼, 힘이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돼지 2,000마리,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 정확하게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사실 환산하면 로마 제국이 숭배하며 자랑하던 돈의 힘, 이 돈의 힘과 무력, 이 두 개의 테마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용이, 즉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두 개의 힘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돼지 2,000마리, 즉 힘과 돈의 논리로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은 마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비인간성과 폭력과 단절과 죽음이, 무질서가 가득했던 곳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든지 과거 로마가 다스리던 땅에서 지어졌던 건축물들의 유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도 꽤 많습니다, 그런 유적들이, 감탄을 하죠. 야, 로마 문명 대단하다. 그런데요,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문명이었는지 모르지만 힘과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며 특별한 의미 없이 희생되기 쉬웠던 세상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 죽은 게 더 큰일이에요. 사람 한 사람이 건져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돼지 2,000마리가 아깝다고 하는 세상. 차라리 그 사람 하나 죽고 뭐 그런 이상한 사람 하나 뭐 죽으면 어때? 돼지 2,000마리를 살리는 게 더 낫지 라고 말하던 세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듣고 보니 이런 세상이 과연 그냥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세상을 봅니다. 돈 좀 아끼려고 안전 무시하다가 노동 현장에서 매번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무려 2022년인데 말이죠. 사람 대신 돈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요. 고난받는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할 힘이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거나 또는 오히려 희생시키는 그런 권력의 죄가 세상 곳곳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넣어서 몰살시킨 이 기적은 세상이 숭배하는 돈과 힘의 권세를 제압하고 인간 이하였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때 그 귀신, 군대 귀신 쫓아냈듯이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와 무질서와 소외와 이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은 아니지만 귀신 들린 것 이상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돈 숭배, 물질 만능주의, 힘 숭배, 비인간적인 문화, 폭력, 말의 폭력 또는 정말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쓰는 것, 소외, 무질서, 무절제, 욕망, 비관과 절망, 음란, 죽음의 그림자,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노예처럼 눌려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도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귀신 나간 사람을 거라사로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려 하시는 일들을 전파하도록 그리고 보여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귀신 나간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에요. 들린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 받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이 뭐였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받고 예수님 앞에 앉는 겁니다. 먼저 그분 앞에 앉아요.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지나친 말이에요. 맞지도 않고요. 그러나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욕심과 음란함과 편견과 분노와 원망, 절망, 무질서, 교만, 고집, 자존심, 피해의식, 질투심, 열등감, 반항심 등등 이런 것들에게 씌워져서, 이런 것들에게 driven 돼서 그냥 막 끌려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런 폭력에 피해를 입어서 눌려서 상처받은 영혼의 현실, 또는 힘과 돈을 욕망하거나, 또는 내가 힘과 돈 좀 있다고 자랑하거나, 또는 힘과 돈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이처럼 귀신 들린 것 마냥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있는 삶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들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어떤 복음인가? 로마서 6장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엎드릴 때, 오히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높이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를 옷 입고 주님의 발치, 제자의 자리에 앉는,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이 숭배하는 돈과 힘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하는 길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힘과 재물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돼지 2,000마리를,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큰 돈을 기꺼이 갈릴리에 빠뜨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오늘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가진 힘과 권세를 드리는, 힘과 물질을 드리는 제자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잃어도 한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얼마가 되었든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물질로 작은 한 영혼을 살리며 섬길 때,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살려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살려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가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저 섬길 때에 욕망과 분노와 폭력과 비인간성과 소외와 무질서, 절망, 죽음, 음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답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보냄 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든, 힘이든 물질이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며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존귀한 제자들,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대부분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주제입니다. 누군가는 또 그런 상황을 사실은 겪어봤기 때문에 뭔지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오늘도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주제와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죄와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회복되기를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려요. 나한테 어떤 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반복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어떤 문제들, 아마 나름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이런 죄와 아픔의 눌림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회복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을 올리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취소되지 않아요. 절대로 조건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면 십자가는 계속 유효하고, 잘 못하면 십자가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영원히 되어진 일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또 해방되고 싶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자유를 회복하고 싶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나가기를 바랍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돈과 힘을 숭배하는 대신 영혼을 구하는 데 쓰기 위해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내가 꼭 큰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함께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일은 무엇인지 이 시간 감동받은 대로 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자유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눌리고 묶여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진솔한 모습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군대 귀신, 갖가지 문제에 눌려있던 것처럼 우리가 귀신을 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것들에, 수많은 것들에 끼어서 눌려서 내가 주님이 주신 자유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에 밀려서, 끌려서 또는 눌려서 어쩔 수 없다고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눌려있고 어떻게 또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또 한번 괴로워합니까?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어떤 영혼이든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정말 그때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그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는, 또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를 얻게 하시며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혹시라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죄와 어둠과 연약함으로 눌려있는 또는 그렇게 묶여있는
주님 그 영혼들 가운데 오늘 예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인간성, 폭력성, 소외됨 또는 무자비함, 무정함, 무질서, 온갖 욕심, 돈과 힘을 숭배하는 시스템 안에서 눌려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무기력함, 주님 그렇게 광야의 황폐함, 무덤가에 사는 그 광인처럼 죽음의 유혹과 그림자가 늘 지배하는,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또 그러한 유혹 속에서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키시며 그들이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로 선포하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연약함, 여전히 눌려있음 또는 해결된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연약하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으로 열매를 거두는 인생임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저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증거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다고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돈과 힘을 숭배하는 세상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보는 그 돈과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효율성은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원칙은 필요합니다. 생존에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을 살릴 때는 그런 원칙이 아닌 그저 아낌없이 낭비하듯이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과연 경제적입니까? 가치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사람입니까? 주님은 절대로 그런 효율성으로 경제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낭비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그 도구들로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이 시간 주님 그렇게 아낌없이 낭비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지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군가를 용납할 때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돼? 라는 계산이 아니라 끝까지 봐주시는 예수님처럼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물질로 무엇이든 주님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헌신하며 드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사람을 쉽게 죽이는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냥 각자 도생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면서
돈과 힘의 논리를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들로 자신들의 스펙을 쌓으며 그런 것으로 비교하며 우월을 하며 누군가는 그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며 살리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제 논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낭비하듯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다 모아도 예수님의 그 한 분의 생명과 도저히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용서하기 아까워하고 용납하기 아까워하고 인내하기 아까워하고 베풀기 아까워하고 섬기기 아까워하고 조금 손해보기 아까워하고, 우린 너무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놓고 돈 앞에 절을 하거나 대놓고 권력이나 힘을 놓고 절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까워하는 순간, 용서하기를, 사랑하기를, 용납하기를, 베풀기를, 섬기기를 아까워하는 그 순간이 우리는 힘과 돈을 숭배하는 순간이었다고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힘과 돈 앞에 생명들이 연약하게 그냥 그렇게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그것들로부터 영혼을 구원하시며 살리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아낌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더 이상 돈과 힘의 종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 오늘 귀신 나간 자가 비록 홀로 걸어서 땅에 갔지만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들이 비록 세상 가운데서 개개인은 작지만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 어떻게 사랑이 펼쳐지는지 보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산의 자녀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 절대로 이 세상은 돈과 힘의 권세나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하면서 폭력과 무질서와 비인간성과 그런 무질서나 욕망과 음란으로만 채워지는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누군가를 구원하시며 건지시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절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취소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올 때에 다시 회복하고, 비록 살면서 씨름하면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은 다시 일어날 자유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자들, 그리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에 그 삶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함께 보냄받은 자들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또 가진 것으로 한 영혼, 작은 사람이라도 살리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환대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과 달리 돈과 힘에 우상숭배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오직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아낌없이 버리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용납과 환대를 위해서 특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함께 모으고 또 드리며 나누며 살아갈 때에, 아무리 매정한 세상, 냉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지금도 사람은, 인생은 변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펼쳐지는구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죽음의 그림자에만 드리워져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게 되는 주님의 존귀한 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예배하는 동산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간 자로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11월 21일) 재직 세미나를 통해 2022년 동산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이어지고 이어져서 살아나고, 그래서 또 이웃과 세상과 이어졌더니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동산의 재직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다, 사랑 있다. 여전히 위축되어 있던 분위기들로 인해 가능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2022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이 성도, 청소년 성도, 대학 청년 성도, 3040 성도, 장년 성도, 한나 소망 성도, 사랑부 성도, 그리고 동산의 가족인 외국인 성도들까지 살아있고 사랑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질 2023년,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공동체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2023년 재직 세미나에 동산의 모든 재직을 초대합니다.
어울림 워십에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2023년 재직 세미나가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주제로 11월 20일 주일 오후 7시 30분, 21일 월요일 오후 8시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합니다. 신임 재직을 포함한 모든 재직 및 봉사자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신임 재직 교육이 건강한 재직,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11월 13일 오늘 오후 4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타가방 운영과 11월 20일 오후 한가족 예배 및 11월 23일 저녁 수요 기도에 관련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안산동산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일반 전형을 비롯한 다양한 전형으로 해당 인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학생이 지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대학 청년 연합 금요 기도회인 어울림 워십이 이번 주 금요일 11월 18일 오후 8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합니다. 대학교구와 청년교구가 함께 어우러지며 울림이 있는 예배가 될 어울림 워십으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로 우리 모든 교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예배 후에는 식탁에 교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 시간까지 누리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이노니아 워십에서 코이노니아 워십 예배 코칭을 진행합니다. 코이노니아 예배 코칭은 WM 센터 예배팀에게 1대1 레슨을 해주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배우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와 11시 2회에 진행이 됩니다. 모집 대상은 피아노, 일렉, 드럼, 베이스 1대1 레슨이 가능한 전공자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청년교구 사역자 및 김은혜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레슨이 가능한 대학 교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올레이션스홀 건너편 네오비전 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의 빵 나누기, 감사 바구니, 감사 축제, 미술품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3일 오늘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진행되었습니다. 12월 유아 세례식은 12월 11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지난 주일 사랑의 헌혈 진행 결과입니다. 총 183명이 지원하여 165명이 헌혈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 가을엔더 기도하게 하소서 3주차가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있습니다. 이승재 목사님께서 이유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학교 예배당 주차장 라인 도색 작업으로 인해 11월 17일 목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최성훈 목사님께서 17번째 분립개척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기도회가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박상우, 오은실 커플, 김민규, 황한나 커플, 조한석, 이사라 커플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박수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를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던지심으로 우리를 어떠한 권세로부터도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비록 갖가지 욕망과 비인간성과 폭력과 무질서와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가득한 세상 속이지만 그것들을 기꺼이 물리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함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리라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그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